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놀라운 재능을 본 보톨도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한 후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 데려간 장소는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술집 앞에 아주 커다랗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어요. 선생님, 술집 입구에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너도 봤지?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사용한 것이란다. 스승은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이 아름답고 멋진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도전을 받고 3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재능을 쓰겠습니다. 그래, 내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란다. 그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작품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재능,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물질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데 사용하면 허무한 삶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면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그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꿈과 우리의 꿈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행복을 누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면 더 높은 차원의 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꿈, 선교를 위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복음과 선교의 꿈에 사로잡혔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일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신학적 소논문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어쩌면 그 선교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복음을 총정리해서 남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의 전부일까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선교적 목적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세 개의 도시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로마, 그리고 서바나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예루살렘과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진원지이고 당시 세계 선교의 사령탑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방 선교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니 이방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고 보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는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죠.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비전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을 때 그 복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 또 로마의 세계적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참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은요,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끝,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곳으로 보냄받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길이고 세계의 선교의 꿈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땅끝이 서바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과 선교를 위한 목적,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집필한 실제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신학자라기보다는 선교사였습니다. 책상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선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쳤고 또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반도 닦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가슴을 불태운 열망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최상의 꿈은 세계 선교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울도 한때는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력과 부도 소유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복음에 미치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올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세상의 꿈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쌓아온 모든 것,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기록된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 고백과 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4차 산업, 디지털 세상, 음속으로 가는 고속열차, AI, 인공지능, 굉장히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의 꿈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품처럼 없어져 버릴 세상 꿈이 하늘의 꿈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높은 차원의 꿈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자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두 개의 상반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한 단어 둘로스는 사실상 몸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약 8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몸종,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요, 인격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고 자유도 권리도 없는 동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노예와 이 당나귀가 차이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노예들의 신분은 굉장히 낮고 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둘로스,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신을 이처럼 낮추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하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주인을 그 마음속에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가 이 가운데 있으면요, 진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꿈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세계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만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서 언니와 동생이 조개를 서로 경쟁적으로 줍고 있었습니다. 서로 크고 예쁜 조개를 주우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아니야,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인데 너는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왜 고집 피우고 있어? 하면서 둘이 싸웠어요. 근데 힘이 없는 동생이 말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크고 예쁜 조개를 가져갔는데 비교해 보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자기가 주운 작은 조개를 시무룩하게 바라보다가 얼떨결에 그 조개를 열어보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작은 진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는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예쁜 조개를 많이 주어서 미안한 마음에 동생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거 너 줄까?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나 필요 없어. 언니 다 가져.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명예와 부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아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아는 내려놓지 않으면서 영광만 누리려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히면 껍데기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길 원한다면, 또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 십자가 위에서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그 무엇 왓이 아니라 그 누구 후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제도나 법규나 어떤 종교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시고 역사 속에서 사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제도나 법규나 어떤 시스템이나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서 나서는 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죄인을 부르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복음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일반적으로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인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바울이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꿈을 꾸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각자가 꾸는 꿈과 비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가치가 있는 꿈은 복음을 위한 꿈, 선교를 위한 꿈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산다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두 번, 세 번, 네 번 사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무엇을 위해 드려질 때 가장 값진 열매가 맺혀질까요? 바로 복음을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이다. 세 번째 기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든 또는 미워하고 저주하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랬대 하면서 전화로 통화하다가 한 시간 하다가 나머지는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는, 복음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땅과 세상에 대한 꿈은 있지만 하늘에 대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달이 곧 다가오죠. 5월은 무슨 달입니까? 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즐겁게 쉬고 추억을 이렇게 만드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 알지 못한 채 세상 즐거움을 계속해서 갖고 나간다면 그것은 한낱 잠시뿐인 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당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부터 하늘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꿈을 꾸면서 다 함께 영생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